개척! 네. 이렇게 2021년도 혼합회 성경 탐험대회에 참가하신 여러 우리 패스파인더 클럽들과 대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기쁨과 보람이 가득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이 성경 탐험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힘찬 목소리로 패스파인더 표와 목적 그리고 서약을 함께 제창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 목적, 재림 기별을 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에 전파하자. 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패스파인더 서약,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 나는 순결하고 친절하고 참되겠다. 하나, 나는 패스파인더 규칙을 지키겠다. 하나.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람의 친구가 되겠다. 바로 지금은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패스파인더 규칙을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 규칙 하나, 나는 매일 기도력을 실행하겠다. 하나, 나는 모든 일에 정직하겠다. 하나, 나의 몸을 잘 보호하겠다. 하나, 나의 눈으로 합당한 것을 보겠다. 하나, 나는 예의 바르고 순종하는 자가 되겠다. 하나, 나는 성전에서 조용히 다니겠다. 하나, 나는 마음을 다하여 찬미하겠다. 하나.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 바로 다음은 패스파인더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신 다음에 하군동교회 강경구 목사님의 기도가 있으시겠습니다. 우린 씩씩한 개척자 주의 종된 우리들 진실함과 순결로 힘차게 나가세 참된 자유와 진리를 땅 끝까지 전하세 우리 주님 다시 오시네 만왕의 왕.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으로 인하여 모든 패스파인더 대원들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성경 탐험 대회를 준비하고 참여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특히 이번 성경 탐험대회 주제인 창세기를 통하여 창조주 되시며 구속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기쁨들을 이웃이나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패스파인더 대원 각자가 이번 성경 탐험 대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이 성경 탐험 대회를 시작하면서 혼합회 청소년 부장이신 김성민 목사님의 개회사를 다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개사 이후에 바로 대회가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척 2021년 성경 탐험대회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미국에서 유래한 이 대회는 한국에서 2015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7번째 대회로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이 성경 탐험대회의 목적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이해를 갖게 하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영적 관계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 대회의 목적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가하는 11개 교회 14개의 팀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이름이 나오면 같이 파이팅 해볼까요? 먼저 송정 별빛 클럽 준비되었습니까? 네,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윤혜 집사님과 함께 준비한 송정 별빛 클럽 화이팅! 강창열, 정명득 집사님과 함께 준비한 남원교회 화이팅! 박세한 목사님과 준비한 빛고울 클럽 화이팅! 문희 집사님과 함께 준비한 서중환 클럽 화이팅! 민은경 집사님과 함께 준비한 나주 빛가람 클럽 역시 화이팅! 여수 이힘찬 전사님과 함께 열심히 준비한 여수 중앙클럽 화이팅! 우리 전영춘 목사님과 함께 준비한 진도의 소포클럽 화이팅! 윤진호 집사님과 함께 준비한 첨단 우리클럽 화이팅! 박영 집사님과 함께 준비한 미스바에서 시험을 보는 순창교회 화이팅! 조혜민 목사님과 함께 준비한 동광양교회 역시 화이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진한 전도사님과 함께 준비한 호남 36클럽 화이팅! 우리 모든 대원들이 또 모든 클럽들이 이 성경 퀴즈를 풀며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깨달아가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척! 안녕하세요. 2021년도 성경탐험대회에 오신 우리 모든 대원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에 사회자를 맡게 된 군산중앙교회 조정훈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성경 퀴즈 대회 문제를 읽어드릴 학교교회에 다니고 있는 한혜성 집사입니다. 네, 듣기로는 우리 대원들이 정말 많이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좋은 성적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파이팅! 일 번 문제입니다. 창조의 일주일 중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없는 창조날은 몇째 날인가요? 네, 하나님께서 7날 동안 창조를 하셨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없는 날이 있어요. 네, 그 날이 몇째 날인지 우리 대원들과 함께 잘 상의하여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둘째 날입니다. 2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육축과 새와 들짐승들의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새와 모든 동물들, 이 땅에 있는 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누구에게 짓도록 명령하셨는지
우리 친구들이 함께 상의하여서 답을 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아담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성경에 가인을 죽이는 자의 벌과 그의 후손인 라멕을 죽이는 자의 벌은 각각 몇 배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1번 6배, 60배, 2번 6배, 66배, 3번 7배, 70배, 4번 7배, 77배.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인해 이 땅을 홍수로 덮이게 하셨습니다. 이때 오직 소수의 사람만이 노아를 통해 준비된 방주에 들어갔는데요.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의 수는 전부 몇 명일까요? 네, 노아가 정말 긴 시간 동안 함께 방주에 들어가자 간곡히 호소했지요. 그런데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실 몇 명 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방주에 함께 들어갔던 사람의 인원은 총 몇 명인지 상의하여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8명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큰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가족들은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처럼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1번 창세기 6장, 2번 창세기 7장, 3번 창세기 8장, 4번 창세기 9장. 네, 방주에 들어갔던 우리 모든 노아와 가족들이 땅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축복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축복하셨어요. 이 축복의 말씀이 성경 가운데 몇 장에 기록되어 있는지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몇 장에 적어져 있는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창세기 9장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노아는 오랜 홍수가 끝나고 물이 말랐을 때 드디어 땅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림, 2번 포도나무를 심음, 3번 집을 지음, 4번 기도를 드림. 네, 드디어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방주에서 나왔어요. 방주에서 나와서 우리 노아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같은 팀원들과 대원들과 함께 상의하여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림. 7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 땅에는 다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는데요. 이 탑을 쌓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두 가지입니다. 네, 홍수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살도록 하셨죠.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뭘 쌓기 시작해요? 네,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 이유를 두 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첫 번째, 이름을 내고 두 번째, 흩어짐을 면하자. 8번 문제입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은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1번 롯이 아브람에게, 2번 아브람이 룻에게, 3번 룻이 아브람에게, 4번 아브람이 롯에게. 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적어주시면 돼요. 누가 누구에게 말한 것인지 적어야 됩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잘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아브람이 롯에게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아브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구해왔을 때 만난 살렘 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살렘 왕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살렘 왕.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구해왔을 때 만났던 살렘의 왕의 이름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상의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멜기세덱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하신 예언 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몇 년 동안이나 그들을 섬길 것이라고 했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셨어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신 예언 가운데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총 몇 년 동안, 답은 이거죠. 총 몇 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일까 말씀하셨는지 예언하셨는지 우리 친구들이 답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400년입니다. 11번 문제입니다. 하갈이 그 여주인인 사레 앞에서 도망칠 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저희들이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상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상의하여서 잘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또는 하나님이 들으심. 12번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언약의 표징으로 명령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할례, 2번 침례, 3번 성만찬, 4번 안식일. 언약의 표징이 무엇인지 적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어떠한 언약의 표징을 주셨어요. 언약의 표징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것. 그 명령하신 언약의 표징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할례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두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했을 때 롯을 만났습니다. 롯이 두 천사를 만났을 때 그는 어디에 있다가 그들을 만났을까요? 1번 롯의 집 앞, 2번 소돔 광장, 3번 소돔 성문, 4번 소돔 시장. 네, 롯이 어디에 있었다가 두 천사를 만났는지 적어주시면 돼요. 네, 두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을 했는데 롯을 만나게 되죠. 네, 그때 롯이 이 두 천사를 만났을 때 그는 어디에 있었는지, 어디에 있었다가 이 두 천사를 만나게 됐는지 우리 친구들이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3번 소돔 성문입니다. 14번 문제입니다. 롯의 딸들은 소돔 멸망의 사건으로 인해 아직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와 산 위 굴에 거하게 됐습니다. 이 딸들은 아버지와 동침함으로 아들을 낳게 됐는데요. 큰딸과 작은딸의 아들들을 통해 나타난 민족은 각각 어떤 족속일까요? 1번 모압, 암몬, 2번 암몬, 모압, 3번 모압, 에돔, 4번 에돔, 모압. 네, 소돔 멸망으로 인해서 아버지와 산 위 굴에 거하게 된 이 롯과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함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돼요. 아들을 낳게 되는데 큰 딸과 작은 딸의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민족들이 있습니다. 두 민족이 있어요.
큰 딸의 민족들, 큰 딸의 아들들을 통한 민족들, 작은 딸의 아들들을 통한 민족들. 자, 각각 어떤 족속일지 상의하여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모압 암몬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각각 무엇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무엇과 같고 바닷가에 무엇과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빈칸에 들어가는 단어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무엇과 같고 바닷가에 무엇과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가로 안에 들어가는 단어가 각각 무엇인지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별, 모래입니다. 16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웁니다. 이 아브라함도 결국 이 땅을 살다가 죽게 되는데요. 그가 죽은 나이는 몇 살일까요?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결국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로 인해 이 땅에서 죽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거주하다가 살다가 죽게 된 나이는 몇 살인지 그 나이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75세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가 죽었을 때 아내의 무덤을 위해 한 굴을 샀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도 그는 아내가 묻힌 같은 곳에 장사 지냈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아브라함보다 그 아내가 먼저 죽게 되었죠. 그랬을 때에 이 아내를 위한 한 굴을 샀고 또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도 아내와 함께 그곳에 묻히게 되었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무덤인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묻히게 된 그 무덤의 이름, 그 무덤은 어떤 굴인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막벨라 굴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가던 중 꿈에서 사닥다리를 오르는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이 환상을 본 곳의 이름과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 우리 친구들 잘 아시죠? 자, 꿈에서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야곱이 이 사닥다리를 오르는 이 환상을 보게 된 곳의 이름과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름과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적어 주십시오. 정답은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무엇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 그 빈칸에 들어가는 답을 상의하여 적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무엇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네, 이 말씀 가운데 이 괄호 안에 이 빈칸에 들어가는 말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0분의 1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그 꿈의 내용을 형제들에게 말함으로 미움을 받았는데요. 요셉이 꾼 꿈 중 두 번째 꿈에 등장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곡식단, 2번 달, 3번 11별, 4번 해. 네, 우리 대원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요셉의 꿈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셉이 꾸었던 꿈 가운데 두 번째 꿈, 네, 두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 꿈 가운데 꿈에서 등장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네, 등장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잘 선택해서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1번 곡식단입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린 값은 얼마였을까요? 요셉이 팔린 값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이제 종으로 팔려가지요. 팔려갔을 때 그들에게 얼마에 팔리게 되었는지 그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은 20입니다. 22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엇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네, 창세기 39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무엇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네,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상의하여서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형통한 자입니다. 23번 문제입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그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왔을 때 그의 자루에 특별한 물건을 숨겨 놓았는데요. 이 물건은 무엇일까요? 베냐민을 일부러 데려오게 하죠. 그래서 베냐민을 또 일부러 남게 하기 위해서 또 그의 자루에 특별한 물건을 요셉이 숨겨놓게 됩니다. 네, 이 어떤 물건을 요셉이 그 베냐민의 자루에 숨기게 되었을까요? 그 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은잔입니다. 24번 문제입니다. 긴 흉년으로 인해 야곱과 그 가족들은 애굽으로 와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애굽으로 올 당시에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는 모두 몇 명일까요? 1번 40명, 2번 50명, 3번 60명, 4번 70명. 긴 흉년이 왔어요. 긴 흉년이 와서 너무 식량이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이 다 요셉이 있는 그 애굽으로 오게 되었죠. 오게 되었을 때 그 야곱의 집 사람들, 그러니까 애굽에 이르게 된 야곱의 모든 집 사람들이 총 몇 명이 오게 됐는지 우리 친구들이 잘 상의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4번 70명입니다. 25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가야 했는데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가게 될 때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기를 부탁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야곱, 2번 요셉, 3번 에브라임, 4번 베냐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가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준비해 두셨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가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해골이라도 꼭 가지고 나가달라 부탁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언이겠죠. 유언으로 자신의 해골을 가지고 나가달라 부탁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친구들이 잘 상의해서 정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 요셉입니다. 26번 문제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 가장 오래 산 사람으로 969세를 살았던 인물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무려 969세. 야, 거의 천사를 살았던 성경상에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잘 알 거라 생각하는데요. 가장 오래 살았던 이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무두셀라입니다. 27번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아들을 약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어떤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소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귀한 아들을 허락하시죠. 이 아들을 약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어떠어떠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네, 그것을 적어주면 돼요.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개를 했는지 상의하여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전능한 하나님입니다. 28번 문제입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나 에서에게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야곱은 약복강에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야곱이 축복으로 얻은 이름은 무엇일까요? 야곱이 이제 에서 형을 속이고 멀리 떠나 있었죠. 이제 그가 다시금 용기를 가지고 형에게로 돌아가던 길이었어요. 돌아가던 길에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날이 새도록 하나님하고 씨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곳에서 야곱이 축복받음으로 얻게 된 이름이 있어요. 야곱이란 이름도 우리 친구들이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그에게 주신 이름이 또 무엇인지 상의하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이스라엘입니다. 29번 문제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세겜에게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누이의 일을 복수하기 위해 세겜의 남자들을 학살한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그 누이의 그 좋지 않았던 그 일을 복수하기 위해서 세겜의 남자들을 학살했던 아들들이 있습니다. 네, 그 아들들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세겜에게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복수를 위하여 남자들을 학살하게 되었던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시므온, 레위입니다. 30번 문제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왕의 관원장들이 같이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꿈을 꾸고 요셉에게서 해석을 듣게 되는데요. 그중 좋은 꿈을 꾸고 원래의 자리로 복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셉이 감옥까지 가게 되죠. 감옥 가운데에서 왕의 관원장들과 같이 지내게 되죠. 그들의 꿈을 요셉이 또 해석을 하게 되는데, 한 명은 좋은 꿈이라는 것을 해석해주고 한 명은 좋지 못한 꿈이라는 걸 해석을 해줘요. 근데 그 가운데 좋은 꿈을 꾸고 원래 자리로 복직까지 하게 된 사람이 누구인지 적어주시면 돼요. 네, 아주 좋은 꿈을 꾸고 그 원래 자리로 복직까지 하게 된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정답은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주는 장면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은 각각 무엇일까요? 7 좋은 무엇는 7 해요. 7 좋은 무엇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네, 괄호에 넣는 문제예요. 괄호가 지금 2개니까 답도 당연히 2개겠죠. 요셉이 이제 바로 왕에게도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 빈칸에 들어가는 답 2가지를 적어 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7 좋은 무엇는 7 해요. 7 좋은 무엇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네, 이 2 빈칸에 들어가는 각각 답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암소 이삭입니다. 32번 문제입니다. 창세기 41장에는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네, 창세기 41장에 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나오죠. 우리 친구들도 또 저도 사실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이 나와요. 예, 창세기 41장에 사브낫 바네아라는 이름은, 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일지, 누구의 아들인지, 그 누구가 누군지 답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누구의 아들인지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야곱, 이스라엘입니다. 33번 문제입니다. 야곱의 가족들이 흉년으로 인해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은 가족들이 따로 한 땅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데요. 이 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야곱의 가족들이 긴 흉년 끝에 애굽으로 오게 되죠. 요셉이 가족들을 어떠한 땅을 마련해서 지낼 수 있게 해줘요. 요셉이 가족들을 위한 땅을 마련을 해서 그곳으로 인도를 해주는데, 그 가족들이 살게 된 땅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요셉의 가족들이 거하게 된 그 땅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고센입니다. 34번 문제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2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애굽으로 왔을 때 이 아들들을 야곱에게로 데려가 축복해 주기를 구하는데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요셉이 애굽에서 지내게 되었을 때 두 아들을 먼저 낳게 되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흉년 끝에 애굽으로 왔을 때 아버지인 야곱에게 데려가서 축복해 주십시오 하고 이 아들들을 데려가요. 이 두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게 된 두 아들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므낫세, 에브라임입니다. 35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야곱의 아들들을 위한 축복 중 일부입니다. 이 축복은 어떤 아들을 위한 축복일까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축복의 말씀이죠. 야곱이 아들들을 위한 축복을 해주었는데 그 중에 일부의 말씀이에요. 4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이 축복을 해준 아들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축복의 말씀을 해준 아들의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유다입니다. 36번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데라의 세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아브람이고 또 한 명은 나홀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람의 형제이자 조카인 롯의 아버지인 나머지 한 명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형제이자 조카인 롯의 아버지인 그 한 명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데라에게는 세 아들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한 명이 아브라함 그리고 나홀이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을 적어주면 돼요. 아브라함의 형제이자 조카인 롯의 아버지인 그 나머지 한 명의 이름은 무엇인지 상의하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하란입니다. 37번 문제입니다. 아브람은 창세기 12장과 20장에서 각각 자기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12장에서는 사레가 애굽의 왕 바로의 아내가 될 뻔했습니다. 그렇다면 20장에서 같은 일로 범죄할 뻔한 그랄 왕의 이름, 직함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큰 실수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였던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목숨을 구하려고 했던 12장과 20장의 장면이 있습니다. 12장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그렇다면 20장에서는 20장에서 범죄할 뻔했던 그 그랄 왕의 이름, 그랄 왕의 직함이 무엇인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아비멜렉입니다. 38번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등장하는 쌍둥이 중 한 명입니다. 태어날 때 엄마의 뱃속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동생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쌍둥이 2명 중에 한 명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태어날 때 어머니의 배 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함께 딸려 나온 쌍둥이 중 한 명입니다. 네, 그 동생의 이름, 형 말고 동생의 이름이 무엇인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동생의 이름이 무엇인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야곱입니다. 39번 문제입니다. 야곱이 레아로부터 낳은 아들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과 스불론이다. 그렇다면 야곱이 레아의 여종 실바를 통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네, 야곱이 레아로부터 낳은 아들들 말고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앞에가 좀 힌트겠죠? 레아로부터 낳은 아들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레아의 여종 실바로부터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답은 무엇인지 우리 친구가 잘 상의하여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갓 아셀입니다. 마지막 40번 문제 드리겠습니다. 유다가 다말을 통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마지막 문제네요. 우리 친구들 고생 많았어요. 유다가 다말을 통해 낳은 아들들의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아들들의 이름이니까 답이 하나가 아니겠죠.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상의하여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베레스, 세라입니다. 대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대회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결과들이 다 잘 나오셨나요? 네, 이 시간 우리 함께했던 대원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 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대원 여러분, 1등급, 2등급, 3등급 이런 등급을 따고 좋은 어떤 결과를 거두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 이 성경 탐험 대회를 준비하고 함께했던, 또 외우고 암기하고 준비했던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번째 책이에요. 창조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말씀, 그리고 어떻게 하늘나라로 데려가실지에 대한 그 약속에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아무쪼록 대원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렵고 걱정 의심이 많은 우리 어른들께서 걱정 의심 참 많은 거 여러분 보시죠? 이런 시대에 우리 대원들께서는 다른 어떤 걸 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시고 또 기억하시게 되길, 의지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이 성경 탐험대회에 쭉 더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했던 우리 대원들 더 사랑해 주시고 더 하나가 되길 바라요. 자, 수고 많으셨고 이제는 패스파인더 지도자 우리 선생님들과 각 교회에 파견된 그 채점관님들의 지도에 따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고 안내에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마치는 순서는 기도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